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 찬송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욥기 1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으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월요일, 어쩌면 일주일 가운데 제일 힘든 날일 수 있는데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 평강과 복을 누리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실패한 위로자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패한 위로자. 분명 그들은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왔던 것 같아요. 처음 욥을 만났을 때 진심으로 울어주고 안타까워하고 그랬죠.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결국에는 욥에게 안 좋은 소리만 해댔고 또 욥으로부터 안 좋은 응답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그 좋은 마음이 반드시 꼭 좋은 결과로, 좋은 위로로 귀결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욥의 친구들의 이 실패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실패한 위로자가 아니라 성공한 위로자, 기왕이면 내 곁에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낙심하고 넘어지고 슬퍼하고 고통당하는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 위로가 진정한 위로, 성공한 위로가 뭐겠어요? 정말로 그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성공한 위로일 텐데 지금 이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왔는데 전혀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마치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그러고 있단 말이죠. 내가 그 누군가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줄 때에 성공한 위로자가 되어주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위로받을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에, 내가 고통당했을 때에, 내가 슬픔을 당했을 때에 그 누군가로부터, 우리 이웃들로부터 참된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게 좋을까? 욥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너희가 아는 것을 나도 안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것을 나도 안다. 욥의 친구들은 계속 욥에게 뭐라 그랬죠? 우리는 알지만 너는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욥과 욥의 친구들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끊임없이 욥에게 우리가 아는 것을 왜 너는 모르냐? 이 고통의 이유가, 너의 고통의 이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고 너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왜 우리는 안 돼? 너는 도대체 인정을 하지 않느냐? 너는 왜 모르느냐?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욥의 인격과 그 삶은 그의 친구들보다 월등히 높았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그 신앙인이었잖아요. 성공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누군지 아는 것과 네가 누군지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먼저 성공한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낮은 사람인지, 내가 하는 쏟아내는 입술들이 야, 이거 참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괜찮은가라는 끊임없는 자문 속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속에 위로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잘 알아서 이걸 뭔가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그건 위로가 될 수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쓸모없는 의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쓸모없는 의사다, 돌팔이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도 돌팔이가 있나요? 예전엔 그 돌팔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요즘 별로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돌팔이 의사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팔이 의사가 면허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면허는 갖고 있지만 제대로 진단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돌팔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제대로 진단을 내리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병을 제대로 고쳐주지 못한 사람이 돌팔이라고 그러는데 왜 올바른 진단을 내리지 못한 겁니까? 이 환자, 그 상대방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진단을 못 내린 거예요. 그 사람의 상태라든지 환자의 상태, 문제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더라면 올바른 진단을 내렸을 것이고 그 진단이 그를 고쳐줄 수 있겠죠. 근데 그를 고치지 못하고 돌팔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그 환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욥의 친구들이 지금 돌팔이 의사 같은 거예요. 라이센스는 있어요. 면허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 아주 최고의 지혜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니까 면허는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환자, 욥이라고 하는 고통당하고 극단의 고통 속에서 그렇게 좌절해 있는 그 사람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정말 죄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인데 계속해서 욥을 향해서 너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쓸모없는 의사들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뿐만 아니라 쓸모없는 의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공하지 못한 실패한 위로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환자를 모르기도 했지만 자기 자신들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이 욥의 친구들은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이었는지,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이었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릇된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욥의 친구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공감이에요. 고통당하는 친구의 그 아픔에 대한 공감입니다. 그의 상처와 그의 아픔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면 그렇게 상처 주는 말들이 아니라 부둥켜 안고 울어줌으로 그냥 그것이 족한 거예요. 그것이 욥에게 큰 위로가 됐을 터인데 이 욥의 친구들은 공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나는 너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잘났고 너는 부족하기 때문에 공감하지 못하는 겁니다. 너희가 부족하다면, 네가 아프다면
나도 언제든 아픈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 자신을, 내 자아를 온전히 돌아볼 때에 공감할 수 있는 건데, 그의 자리에 나를 낮춰야 공감할 수 있는 건데, 예수님처럼 우리와 같이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야 우리가 공감하실 수 있었던 예수님처럼 이 욥의 친구들은 그랬어야 되는데, 그 욥의 처지에 함께하지 못함으로, 내려오지 못함으로, 나는 똑똑하고 우리는 똑똑하고 너는 죄인이다, 우리는 의인이고 너는 악인이다라고 하는 그 기준 속에 고통당하는 자를 바라보니 공감할 수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 공감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실패한 위로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답을 주려고 했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알고 있던 그 얕은 지식, 그거 가지고 답을 주려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성공한 위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그 누군가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사람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 그 상대방이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답을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내가 답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교만한 말이 나오고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정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지고 그저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어루만져주고 안아줄 때에 진정한 성공한 위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그 무수한 사람들 가운데에 분명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없을 수가 없어요. 이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다들 경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고통당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위로가 필요해요. 그 모든 이들이 위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더욱더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그 사명 감당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패한 위로자가 아니라 성공한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누군가에게, 우리 식구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 사명 감당하라고,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쓸모없는 의사가 아니라 쓸모있는 의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주고 공감하고 나도 그 자리에, 그 고통의 자리에 나도 함께 내려가서 그것을 함께 어울리고 어루만져주고 감싸주고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위로주고 위로받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욱더 흡족한 아름다운 세상 만드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